사도 요한은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신음했던 초대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의 한 가족된 지체들을 돕고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해결책으로 1장 1절에 기록했듯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직접 손으로 만지는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을 기점으로 더욱 깊이 예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시편 119편을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며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자가 119편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촉매제는 다름 아닌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솔한 고백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고 지킬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에 찾아온 고난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인한 끝없는 핍박, 이단 사상의 침투, 설상가상으로 생긴 성도들 간의 분열. 그러나 저자는 말합니다. 도리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다 깊이 경험하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사건을 저자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귐. 여러 정의로 요한이 언급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에 결국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국 그 사귐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처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귐은 곧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귐은 곧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힘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다 경험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습관이 이제 자리 잡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누려집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합시다. 지금 처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난주 요한의 말씀 어찌 보면 그 사귐의 의미를 보다 더 쉽게 설명합니다. 더 쉽게 사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것은 부부관계의 알미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라는 언약 안에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체험의 종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그 체험 때문에 주일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체험해야만 세상 속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체험해야만 수많은 유혹에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6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 속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힘이 들어도 그분을 마음껏 알아가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더 쉽게 말합니다. 결국 그분을 아는 것은
당신들의 삶에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저는 너무나 제가 생각해도 쉽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 제가 위로하고 저에게도 좀 이런 격려가 필요한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게 자꾸 끊어지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끝나고 제가 악수를 청해도 악수를 피하기도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한 훌륭한 계명의 저기는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배려하셔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매일의 명령입니다. 계명은 깨닫고 실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저희 교회가 반드시 넘어야 될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계명을 깨달아도요, 여러분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도 사라지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 것이고 나그네의 삶은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흔히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머리만 커진 것입니다. 이게 머리가 저처럼 크다는 게 아니라 커져서 뒤뚱뒤뚱 하는 것입니다. 뒤뚱뒤뚱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안타깝지만 그 당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진 겁니다. 영지주의 굉장히 지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죠. 그 이단이 수많은 말씀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걸 깨닫지만 삶에 적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하게 돼요? 자꾸만 서로를 미워하는 겁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내 눈에 티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들보는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낮은 곳으로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은 그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을 담을 그릇이 부족해서 부족할 판입니다. 그러나 이 균형을 초대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한의 이 간절한 외침을 듣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마음속에 와, 제대로 사귀어야 되는구나, 그 뭔가 제대로 계명을 지켜야겠구나라는 어떤 그 열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열망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이 캐치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니까 이쯤 되면 내가 좀 잘못됐구나, 2장 오면은 좀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계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계명 중에 누구나 지켜야 될 말씀, 대표적인 계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 1서라는 편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제가 지난주에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주 강조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너희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사귐은, 그분과의 어떤 알아가는 체험적인 삶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그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거기서 내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너무나 신앙은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정확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분과 사귀면 사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2장 5절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며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아멘. 사실 여러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자녀에게 하듯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거두절미하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요한은 사랑만 강조합니다. 왜냐? 그것이 그 공동체가 처한 고난을 극복하고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은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요한이 액계명과 세계명을 소개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가득해지고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그 사랑이 공동체로 흘러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짧은 두 구절입니다. 오늘 읽은 두 구절 속에 액계명과 세계명을 각각 두 번씩 표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액계명이다. 그리고 액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세계명을 쓴다. 제가 처음에 이 엄청난 구절을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나중에 성령님이 이 구절을 딱 잡아주셨어요. 반복해서 읽어요. 제가 처음엔 헷갈렸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자, 요한 이 어르신 대단합니다. 내용이 너무 간단한데 어떻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은 액계명과 세계명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액계명이 세계명이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계명이 액계명이다. 그리고 두 계명의 핵심은 모두 다 서로 사랑이다. 핵심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다. 여러분, 액계명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를 기준으로 적어도 액계명은 그 초대교회 당시 이전에 한 1500년 이상의 말씀이 액계명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의 사건, 이게 액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이 사도 요한의 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수많은 구약의 언약 중에 핵심은 뭐냐?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당위성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6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왜 당위성입니까?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보이는 하나님을, 영혼들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을, 내 가족들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라는 것.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평소에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말하는 형상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이 마음,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 장소의 제약상 옆에 있는 분께만 했지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하는 말임을 믿으십시오. 어느 누구, 저도 포함되고 저희 집 아이도 포함되고 현이도 포함되고 찬양자 집사님 포함, 다 포함해서 누구나 다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역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의 후반격인 4장에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액계명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액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계명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명에 관한 말씀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말씀드립니다.
그 구절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5절.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희 제자들 교회 핵심 세 가지 가치 중 두 번째 제자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액계명과 세계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12명이요. 자, 예수님이 한없이 기대하는 대상이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최후의 보루니까. 그들 안에 언젠가는 그 영적인 잠재력이 발휘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끝없는 걱정과 안타까움의 대상입니다. 왜냐? 일단은 모이기만 하면 다투니까요. 서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고 분내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뭐가 그렇게 쌓인 게 많은지 미워하고, 어찌 보면 최초의 공동체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새로운 말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액계명의 핵심입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내가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혼들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든 때론 세상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든 생각난다라는 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믿죠?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자꾸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그 영혼들이 아른아른 거리죠. 이건 뭐예요? 계속 성령께서 사랑하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한데, 이 액계명이 세계명이고 세계명이 액계명인데 왜 이 같은 말을 오늘 요한이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쓴다라고 말하냐 이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복한다라는 건 제발 부탁이다. 이제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제발 실천해달라. 제가 너무 간절하죠? 제발 실천해달라. 근데 여러분, 깨닫는 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듣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랑해! 변화돼야 돼!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안 돼요. 명령하는 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오늘 요한이 그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요한은 그가 묵상하는 가운데 새 계명이 액계명과 다른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다시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 아멘.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어떤 뜻이냐 하면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이 먼저는 그에게 참되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액계명은 어느 누구도 지키지 못했지만 이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삶의 본이 있는데, 모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것이 참되다라는 말은 너희도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너희에게도 참되다. 여러분, 구약시대 아무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바다가 갈라져도 그 액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세도 못 지키고 여호수아도 불완전합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 나에게도 참되지만 너희에게도 가능하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유는 두 번째 이유를 알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옅계명과 새계명의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참 빛이 벌써 비쳤다.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승리,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미 그 영혼들 안에는 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들 안에 자연적으로 머물고 있다.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참 빛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연약해 보이는 그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이 이 두 번째 이유를 통해 그들에게 하고 싶은 그 증거, 그 빛이 한 번 비치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비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안에 내주하시고, 받은 자 안에 내주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늘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저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의 영을 향해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자면 왜 하나님의 영광인 참빛이 머물고 있냐? 왜 성령이 머물고 있냐?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의 주인공인 성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언급하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옅계명은요 실패입니다. 왜 실패냐? 돌판에 기록했더니 머리로만 지식으로 남지 이것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이 땅에 올 때, 예수의 십자가 죽음 승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올 때 그 성령을 더 이상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더 이상 석비의 역사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신비의 역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왜냐? 이 옛 계명, 새 계명을 이제는 우리가 말뿐이 아닌, 착각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가지만 성령이 너희 마음판에 새겨지며 그 빛이 날마다 영광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참되지만 우리에게도 참된 이유, 이 서로 사랑이 우리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 우리 공동체와 주변과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게 사실입니다. 12명이 맨날 싸우다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그제서야 서로 사랑합니다. 그제서야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이거 두려움이 있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어떤 내 안위와 이 인생의 목적이 먼저면 이거 못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은 수많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옅계명과 새계명이 같지만 다른 두 가지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놀라운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짜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엄청나고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것도 대단한데 오늘 요한이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 가득히 부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 두 가지 진리를 입을 열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오늘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성도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안 됩니다. 먹히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이 8절의 두 가지 이유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뭘 했게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저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옆에 있는 분들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죄송해요. 요한처럼 선포합시다. 요한처럼 선포합시다. 자,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자,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아주시고 여러분 곁에 이분만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는데 교회에서 이분이 걸림돌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눈을 감고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소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같이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고 사랑을 먼저 말하라.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2장 7절을 시작으로 2장 7절, 3장 2절, 3장 21절, 4장 1절, 4장 7절, 4장 11절 짧은 5장 안에 이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영적인 아비고 스승입니다. 그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 성도들을 향해 다른 말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 성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살리신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자들, 요한이 지금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고귀한 법인 성령을 선물로 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미워하는 놈들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너를 다시는 안 본다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도요 누군가는 이 사도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교회든 어떠한 가정이든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누군가는 이 사도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결렬된 곳을 향해 여전히 방황하고 헤매이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 누군가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 다 좋아하는데요. 다 좋아합니다. 동일하게 다 사랑합니다. 개척 멤버고 예전에 폐를 못 받는 그때부터 함께 해줬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들 이제 직원을 잘해요. 근데 이제 가장 약하게 직원하는 분이 이제 창우 전사님입니다. 눈치껏 봐서 목사님 이거 아닌데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 스타일도 좋아요. 근데 좀 그보다 수위가 높은 분이 종범 전사입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제 심장을 찌르는 직원 하시는 분이 김윤영 전사님. 그분 앞에 서면 조금 두려워요. 잘 얘기 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얘기합니다. 특히 이럴 때 얘기합니다. 야야야야, 그 영혼은 됐어. 죄송해요, 여러분 저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시겠지만 제 마음에는 너무 때로 속상하니까 야 그냥 포기해, 그만해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해주는 그분이 진짜 고마워요. 기대가 됩니다. 공동체에 아파하는 영혼을 위해 이 고백을 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 요한일서를 보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자들 교회는 얼마나 소망이 넘쳐납니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어도 저희 전도사님들, 간사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 선포를 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야? 반복적으로 말하네. 하고 싶은 화도 있고 우리 어르신이 뭔가 혼을 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라고 하네. 그때 그들 안에 다시금 그 사랑의 메시지가 충격이 되어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공통적으로 구해야 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의 관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의 관점에서 보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하면 그 힘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해 함께 싸울 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리며 나아갈 한 사람의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 요한과 같은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련될 곳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어제 강력히 확신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오늘 예배는 굉장히 역사적인 예배다. 22일 예배가 왜 역사적이냐?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영을 완전히 몰아내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담대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가르치고 막 정저 이런 영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해 함께 달려갈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마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 우리 안에 한 성령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은 이 시간 보좌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엄청난 빛의 영광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새해 고백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요 오늘 이곳에 있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분열케 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 모두 다 묶임받고 사라질지어다. 아멘.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넘쳐 흘러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는 자들이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마음을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맡겨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돌봐주게 하소서. 들어오게 하소서. 하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과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누리고 올라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십시오. 주여 주십시오. 주여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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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할 때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그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수 없는 영혼을 모두 흘려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되겠네.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앞에서 저 표대를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요한과 같이 반응하는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보며 가장 위대한 계명인 주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요한과 같이 결단하고 전진해가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서서 표대를 향해 함께 싸워 이겨나가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진리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하시는 주님, 새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금일 저희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두 분의 성도님 계세요. 우리 김인숙 권사님 옆자리에 계신 우리 두 분 어머님 계십니다. 잠시 손을 한 번만